쉽지 않을 것 같아요. 과일을 딱 놓아도 어디에서 생기는지 초파리들이 생기는 것처럼 가난한 나라에도 파리가 있고 부유한 나라에도 파리가 있더라. 여러분, 똥파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똥파리 별명 없지요? 여러분, 똥파리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냥 인식이 지저분하다. 그렇죠? 파리들이 앉은 곳에는 음식이 빨리 부패되더라고요. 파리에 묻은, 다리에 묻은 균들이 있어서 음식에 앉으면 그 균이 음식에 묻어 있기 때문에 빨리 부패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파리를 마귀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사복음서를 보면 마귀의 우두머리를 바알세불이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이 사복음 보면은 각종 병자들을 치료해 주셔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바알세불 뭐예요?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것 다 아시지요? 그렇죠? 바알세불은 마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알세불의 뜻이 뭘까요? 바알세불의 뜻. 파리 대왕. 파리의 왕. 파리들의 왕초가 바알세불인데 파리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우두머리가 바알세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요 잘 알잖아요. 동남아 여행 가면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행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이 시장에서 있는 튀김이나 이런 거 먹지 말래요. 왜냐? 상해 있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리는요, 잘 사는 나라에도 있고 못 사는 나라에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에프킬라를 뿌려도 죽지도 않듯 어디서 또 생기더라고요. 파리는 사람과 짐승들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파리가 들끓는 곳에는 음식이 쉽게 부패되는데 하나님은 마귀의 속성을 파리로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귀는 사람이 사는 곳에 찾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부패시키고 음란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파리는 겉으로는 그냥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파리의 다리에는요 균이 묻어 있어요. 균이 묻어 있는데 그 균이 음식에 앉아 있으면 그 음식이 균이 묻어서 순식간에 부패가 되어서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왜 찾아다녀냐? 인간의 마음에 균을, 죄악의 균을 심어놓기 위하여 찾아다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갈망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되리라.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센 땅을 생명이 있는 땅으로 세우셨습니다. 고센 땅은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부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부패하지 않도록, 오늘 부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왜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모든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여 음식들도 부패가 되고 죽은 시체도 부패가 되어서 구더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센 땅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고센 땅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땅, 절대로 재앙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고센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오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고센 땅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살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어떠한 원수 마귀를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교회를 해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려고 죄악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진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피가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날마다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 이상매 자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TV에 중독된 거예요. 얼마나 TV에 중독됐으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24시간 TV만 보는 사람이에요. 결혼 이후에는요, 누워서 TV만 보고 누워서 음식도 먹으면서 TV를 봐. 날씬했던 몸이 80kg까지 엄청나게 찌었다는 사람이에요. TV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명절이 5일이 되면 신문에 5일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2, 3분 만에 다 외워버릴 정도로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이상미 자매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TV 신동이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했으면 5일치를 2, 3분 만에 훑어보는데 그걸 달달 외워서 어른들에게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요, 지긋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신동이다. 너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할 것이다. 근데 초등학교 때 IQ가 몇 가지 나왔느냐 하면 140. 그런데 TV에 중독된 거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중고등학교에 IQ를 재봤더니 몇 가지 내려가느냐? 2자릿수. 아니 99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무사히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정식 직원이 되어서 기숙사 하나를 주었는데 1인 1실. 아니 그런데 그 기숙사 안에도 TV가 있는 거예요. TV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천국인 거야. 그 기숙사가 천국인 거예요. 일을 갔다 오면 피곤한데 새벽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4시도 줬고 5시도 줬다가 한두 시간 잠자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다가 보면 몇 날 못 가서 어느 날부터 픽픽픽픽 쓰러지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스트레스와 가로로 인해서 위염도 생기고 장염도 생기고 방광염도 생기고 그리고 자궁염도 생기고 젊은 나이에 종합병원이 된 거예요. 아프다 보니까 심한 우울증과 조울증까지 걸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형부가 그 한마음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기 때문에 처제를 전도시켜서 그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나빠졌던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신랑을 만나 아들까지 떡두꺼 같은 아들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 이후에도 TV 중독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혼 이후에도요, 남편이 없으면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또 소파에 앉아서 누워서 음식을 계속 운동도 하지 않고 먹었더니 48kg 나갔던 그 자매가 80kg까지 무려 30몇 킬로까지 뚱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4살 된 아이가 있는데 승우야 불렀더니 듣는 척을 안 하는 거야. 계속 불러도 듣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가니까 아이도 자기처럼 TV 중독이 되어서 딱 엄마가 TV를 껐더니 엄마에게 TV 리모컨을 엄마에게 얼굴에다 던져버리면서 죽일 것 같이 엄마를 노려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안 되겠다. 우리 가정 큰일 나겠다. 남편하고 상의 끝에 TV를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자매의 마음이 TV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TV가 없어지면 내 행복은 사라지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는데 금단 현상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TV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금단 현상이 오면서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막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것처럼 뭐가 쪼이는 것처럼. 그런데 TV가 없으면 다른 걸로 보자. 요즘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있잖아요. 못 봤던 거를요 다 다운을 받아서 하루 종일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만 아니라 미국 드라마도 보고 일본 드라마도 보고 그리고 대만 드라마도 보면서 내가 중독이 되었구나. 나도 중독이 되었구나. 아이만 중독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아이도 중독되었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정 망하겠구나 생각하는데 컴퓨터를 틀어서 24시간 성경 말씀 나오는 있잖아요. 그걸 틀어놓으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TV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부탁을 드렸어.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요.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중독되어서 내 아이도 망치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몇 날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금단 현상이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생각해 보니 예전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니 네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없고 마음속에 TV로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아니라 TV였구나. 그러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대.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의 울음과 그냥 울음은 틀려요. 하나님이 만져줄 때 울음이 나오는데 그 울음은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시원한 울음. 하나님께서 얼음을 만져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는 그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입술 속에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금단 현상처럼 두렵고 떨렸던 그 마음이 오늘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바람이 오면은 너무나 좋잖아요. 성령의 바람이 그 마음속에 불어버리니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아이까지도 다시 회복되고 깨졌던 부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라고 그 자매가 간증하더라고요.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며 오늘 우리는 죄악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앙 속에서도 곧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 가정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